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6쪽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이른 시각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삶의 복을 주시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치유하심의 기적. 어제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시면서 딸이 귀신 들린 한 어머니를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이 사건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없었다. 환자가 그곳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요청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도 주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어머니의 기도에서 먼저는 정확한 기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이 호칭에는 나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곧 내가 종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이 기도가 왜 능력이 있다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주께서 주님의 고통으로,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놓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 영어로는 compassion이죠. comp이라는 말은 with예요. with, 함께. passion은 고통. 그러니까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느끼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시려면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우리 천안중앙교회 갔다 오면 이 가운데 통로,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이 딱 되니까 예배당이 가득 찼잖아요. 근데 늦게, 보통 이렇게 가득 차면 영상실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안내하는 분이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굳이 예배 시작됐는데도 본당 1층에 들어오고 싶어 했는지 어떤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눈에 확 띄어요. 너무 복장이 특이한 거예요. 우선은 이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양복을 아래 위로 입고 있었어요. 근데 구두도 하얀색이었어요. 일명 백구두. 하얀색 구두에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모자도 하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하얀 모자, 하얀 양복, 하얀 구두, 검은색 선글라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탤런트인가? 뭐 이런 마음. 근데 또 굳이 앞쪽으로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저 찬양대에서부터 다들 눈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더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네요. 그리고 가셨어요. 가셨나 보다. 다음 주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옷 색깔이, 와, 이건 무지개색 비슷한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구두인지 운동화인지 빨간색을 신을 수 있는지, 거기다가 모자도 무지개색 비슷한 화려한 색의 모자를 쓰시고, 선글라스는 태가 빨간 태. 와,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지난주 그 사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끝났는데 이분이 등록을 하셨네요.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새가족 신방을 갔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왜 저렇게 입으셨을까? 집에서 맞이하는데 집에서 맞이하는 복장도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때 50대 초반, 중반 요 사이였는데 너무 노는 걸 좋아하는 분인 거예요. 이 향락, 클럽 가는 거 좋아하고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제주에 골프를 치러 다닌 거죠. 술을 얼마나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해서 제주를 다니다가 그 부인 집사님 표현으로는 이런 적도 있었대요. 서울에서 하여튼 밤이면 밤마다 술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집으로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완전히 술이 여기까지 차서 들어와가지고 딱 마루에 완전히 누워서 정신이 없어서 양말 벗기고 옷 벗기고 이러고 있는데 눈을 슥 뜨더니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마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마담은 왜 이리 얼굴이 이상해? 이야, 술이 취해서 부인을 술집 마담으로 본 거예요. 그러고도 살아있으니 정말 그 정도로.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뇨가 왔는데 당뇨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신장이 망가져서 누나의 신장을 이식받게 됐어요. 당뇨가 심해져서 한쪽 눈이 실명하게 됐어요. 당뇨가 심해져 가지고 발도 문제가 돼서 발가락을 몇 개 잘랐어요. 당뇨 약과 수술 이런 후유증으로 머리가 빠져가지고 머리에 이 절반 정도가 탈모가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분이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건데 아예 제주로 나는 살겠다. 제주에 오셔서 교회를 찾아온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상황인데도 이 놀고 즐기고 이 끼가 속에서 넘치는데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끼를 뭘로 표현을 하느냐? 옷 입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흰색, 한 번은 빨간색, 이렇게 원색을 써서, 그리고 그렇게 잘생기고 잘났던 분이 머리가 빠지니까 감추고 싶어서 모자를 쓰고, 한쪽 눈이 실명을 했으니 선글라스를 끼고, 신발이 왜 색깔보다도 이상했느냐 하면 발가락이 잘려 나갔으니 아무 신발을 못 신다 보니 신발도.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없었구나. 뭔가 저분이 아픔이 있는데 그의 아픔을 내가 받아주지 못했구나. 그날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요.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배운 거예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러는 데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야.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시작. 그렇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나와서 조는 분을 볼 때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 저도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주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제주는 요즘은 낫지만 그때는 이 병원이 서울보다는 조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서울로 가는데, 그때 30대였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임파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삼성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딱 열었는데 그 암이 대동맥에 딱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칼을 못 대고 다시 붙이고, 그리고 방사선으로 이 암을, 그리고 이제 끝났다 그래서 다시 했는데 이쪽은 잡았는데 이게 옆으로 또 옮겨간 거예요. 다시 열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라서 닫고 또 방사선을 쪼였어. 그래서 6개월 만에 제주로 돌아왔는데, 이 젊은 분이 겉은 멀쩡한데 그 오랜 항암 치료로 인해서 우선은 목소리를 거의, 그러니까 말씀하는데 보면 큰 소리도 못 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밖에 소리를 못 내요. 겉은 멀쩡한데 항암 치료의 기간이 기니까 힘을 못 써요. 남선교회 오늘 찬양 은혜 가운데 들었는데, 남선교회 회원들이 교회 청소를 하겠다고 하루 날을 잡아서 토요일에 다 모였네요. 이 젊은 집사도 얼마나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교회에서 사람들 보고 싶어서 토요일에 온 거예요. 근데 청소할 몸은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어느 연세 드신 집사님이 보시기에 겉은 멀쩡한 젊은 남자가 청소는 안 하고 꾀만 부리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어이, 그 젊은 사람이 일 좀 하지, 뒤에서 뒷짐 만지고 그러려면 왜 왔어? 제가 그걸 봤잖아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내가 내 판단으로 생각하지 못할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 정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시험 들고,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성질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결혼하고 30몇 년을 살았지만 아직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했어요. 뭐 힘이 약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 소리는 안 내도 이 마음이 조금 상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하고 약속을 해서 목사님 사모님 같이 와주세요 하는데 제 아내가 좀 늦어서 약속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그때는 조금 속이 불편해져요. 그 외에는 제 아내가 모든 것이 옳아요. 언제나 그래요. 살려니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하루는 저녁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저는 밑에서 차에서 기다리고 아내가 내려와야 되는데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자꾸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올라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가면 늦는데
교인이랑 약속 늦으면 내가 기분 안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이 알 텐데, 근데 그 순간 딱 이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이게요, 부부간에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딱 늦게 막 급히 내려와가지고 차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평소 같았으면 시간 좀 봐 그랬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운전을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배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얘기해서 찌르면은 시끄러워지는 거죠. 왜 늦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잖아요. 근데 왜 요즘은 안 그런데, 벌써 10수년 전이니까. 그때는 왜 시어머니들이 꼭 핸드폰으로 안 하고 집 전화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집 전화로 하니까 끊지를 못해가지고 늦은 거예요. 제가 속으로 살았다. 만약에 그때 제가 한마디 했으면 집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당신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래? 당신 어머니가 뭐야? 그랬을 거죠.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면 당신 어머니지 내 어머니야? 우리는 끝났어요. 이미 제가 여기 섰겠어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크구나.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은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 이 믿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간곡하게 청하면 내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신다.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믿음이 크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치유하심의 기적의 사건에는 요 사이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이에 두 가지의 고개를, 언덕을, 산을 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치유하심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두 가지를,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나는 뭐냐? 거절당하는 위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22절에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녀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자녀의 일로 기도해 보셨으면 알잖아요. 근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5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 마음 뭐예요? 무시하고 계시는구나. 무시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엔 뭐예요?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주님 보내버리지요. 제자들도 무시해요. 굳이 비유를 한다면 교회에 왔는데 목사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나를 무시한다.
이 거절당하는 마음, 열등감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 생각, 그때 이 마음이 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시험이 와요. 내가 못 배웠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남편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여러분, 이 거절당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주님의 음성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좀 덜한데 그걸로 시험 드는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어. 왜요? 그랬더니 악수를 안 했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하고 악수를 거부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론 세상 저 끝에 가면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마침 누군가가 저쪽에서 불러서 쳐다보느라고 이 앞을 오는 분을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날, 요즘 코로나 이후 알잖아요.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손이 목사의 손이에요. 조금 표현이 좀 그랬지만 주일에 전 교인 손 다 잡아요. 근데 그 교인 가운데는 코로나 걸린 사람도 아마 감추고 온 분 있을 거고요, 독감 걸린 분도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애취하면서 재채기한 분도 있을 거고요. 그분들 손과 다 잡은 손이니까 주일에 가능하면 목사랑 악수하지 마세요. 그거 뭐 악수하는 게 그리 중요한다고 그걸로 시험 들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교인 한 분인데 듣기로는 이 노숙하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주일에는 꼭 교회를 오세요. 근데 이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저하고 악수를 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하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줄 아세요? 그리고 머리를 뒤로 이렇게 싹 포마드 바르는 것처럼 싹 넘기시고,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요. 그렇다고 그걸 거절하겠어요? 악수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손을 잡는 분들은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들 일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게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내 손해죠. 그 다음에는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나를 무시한 목사, 그러고 볼 거 아니에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이 여인은 거절당했다, 무시당했다, 그 마음을 이긴 거예요. 두 번째는 섭섭함을 이긴 거지요. 어찌 주님이 이럴 수가? 뭐라고 그래요? 주인의 상에 차려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와, 어찌 주님이 이럴 수가? 이 마음이 들잖아요. 어찌 교회가 이럴 수가? 이 마음이 들잖아요. 어찌 목사가 이럴 수가? 섭섭함은 왜 생겨요? 내 기대와 맞지 않아서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한 줄로 믿습니다. 내 기대가 맞지 않다고 왜 시험이 드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데.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람의 큰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한센시병에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포로로 와서 종노릇하는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나만이 시험 들잖아요. 최소한 얼굴을 보고 환부 위에서 손을 흔들고, 그게 뭐예요? 나의 기대예요. 나의 기대. 나는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여러분, 그 섭섭함을 나만이 이기지 못했으면 치유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던 거거든. 그 섭섭함을 이기고 순종했을 때 나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임했단 말이에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대와 다르다고,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고 거기서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늘 알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있어요.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기도 응답은 늘 셋 중에 하나예요. Yes. 그 다음에 뭐예요? No. 여러분, no도 응답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저기 칼 좀 줘봐. 왜? 소꿉장난하게. 그래서 엄마가 쓰는 칼을 달라고, 부엌 칼을 달라고 할 때 어떤 엄마가 그래 얘다 여기 있다 하고 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때 엄마가 안 돼. 애는 실망해서 엄마하고 울지 모르지만 그게 응답이잖아요. 너도 응답이에요. 그것이 임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도리어 악해질 수 있음을 주께서 아시기에, 너희 회사가 급한 줄 안다. 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너의 신앙으로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네가 교만해질 것이 훤히 보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예스할 수 있느냐? No. 그리고 또 하나의 응답이 뭐예요? Wait. 기다려라. 기다려라. 모든 기도의 응답은 이 세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오냐? 허락하마. 안 된다. 그거는 아니다.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하면 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병 중에 암보다 무서운 병이 무슨 병? 섭섭병. 섭섭병. 이 여인이 두 가지를 극복했잖아요. 거절당함을 나를 무시한다. 그 다음에 섭섭함, 내 기대와 안 맞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기서 감동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죠.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은 먹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감동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감동시킨 곳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가자, 너희 집으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 집으로 주님을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여도,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종이 나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 9장에 가면 혈루증, 유출병에 걸린 한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옷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옷자락만이라도. 여인의 병이 나아요. 오늘 이 여인도 똑같잖아요. 부스럭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이 여인의 말은 이거예요. 예, 맞아요.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저 개예요. 와, 대단하잖아요. 주님이 어찌 감동 안 하시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가 세상에서 주는 온전한 덩어리보다 훨씬 저는 좋아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치유의 기적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하며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만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요 무조건 주의 뜻이면 아멘. 예수로 충만하면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두 개의 언덕, 거절당한다, 무시당한다라는 산을 넘으셔야 되고요, 섭섭하다,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원 내 안에. 우리 오른손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이라면,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과 섭섭함을 이기고 거절당했다 시험 들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이 믿음으로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충만 찬양 후에 각자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갈 것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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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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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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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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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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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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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예수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주의 뜻이면 부스럭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집회에 가지고 온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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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하나님 이 아침 기도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 무엇이라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음성 듣고 세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